사사기의 말미로 가면서 17장서부터 사사기 전반에 있었던 여러 영적인 또 믿음에 대한 그들의 실상과 현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된 것은 레위 한 사람이 첩을 들였던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녀의 죽음과 그 죽음에 대해서 행동했던 이 한 레위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이렇게나 크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불량배들을 넘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넘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불량배들은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의 자녀들이나 또 그와 같은 가문의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이 넘기지 않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호기롭게 시작된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 동원된 사람을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약 26,700명 정도가 나와서 전쟁을 하러 나왔고, 연합군 쪽을 보니까 40만 명이 동원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이죠. 26,700명 그리고 40만 명 그렇게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사사들이 모여서 전쟁했던 거 보면 뭐 3만 2천 명 기드온이 나와서 할 때 3만 2천 명 나왔다. 그 굉장히 큰 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40만 명 모였다. 그때 쳐들어왔던 사람들이 13만 5천 1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었는데 40만 명이 모였다니까 엄청난 숫자가 모인 거죠. 그 40만 명이 지금 베냐민을 공격하려고 모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전쟁 상황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전쟁이 처음은 유다 지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물었더니 유다 지파부터 올라가라 해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큰 아픔과 그 아픔과 실패가 나타내는 바가 있겠다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패배한 전투를 통해서, 전투에서 패배한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하고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전쟁 중에 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동하여 기브아 맞은편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은 베냐민 자손과 싸우려고 나가서 기브아를 마주보고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그러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쓰러뜨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목 놓아 울면서 여쭈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올라가서 싸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대열을 갖추었던 그곳으로 가서 다시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저는 이 질문을 해보는 것이 우리에게 혼란뿐만 아니라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편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 편이십니까? 베냐민 편이십니까? 이스라엘 연합 지파 연합군 편이십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베냐민 편이라고 보기에 또 연합군 편이라고 보기에 어느 쪽도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에게는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올라가서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셨고, 내용을 보면 베냐민이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혼란처럼 보이는 일들의 중요한 마음을 우리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하나님 뜻입니까 원할 때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것도 저렇게 하는 것도 도무지 판단 없을 때가 너무너무 많을 때가 있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갈등의 대상, 어떤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라기보다 너무 혼동스럽기 때문이겠죠. 드러나는 결과로 보면 베냐민, 혹은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 상황, 요 때에만 보고 판단하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싶어요. 요 상황, 요 때. 무슨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한 레위인이 첩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있었던 일련의 일들이 이렇게나 커진 겁니다. 그 상황과 그 환경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 죄성에 대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이런 일들이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죄부터 시작되고 연약함부터 시작되는 것의 특징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거꾸로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도무지 어느 편이 알지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럴 때에는 진위, 누가 위롭냐, 누가 옳으냐, 이런 의견보다도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깊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사사기가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럴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어떤 마음이시냐에 대해서 질문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 입장에서는 순종했는데 첫날에 22,000명 죽었고, 그 다음 날에는 18,000명 죽었습니다. 전사자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4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40만 명 나왔으니까 10분의 1이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틀 동안의 전쟁에 10분의 1이 11조가 죽었습니다. 전사자가. 전쟁의 명분도 있었습니다. 싸움에 임한 숫자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누가 이겨야 되는 겁니까? 연합군이 이겨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명분도 있고, 전쟁을 시작한 명분도 있고, 그리고 베냐민이 그 사람들을, 불량배들을 둘러싸서 보호하려고 한 것도 사실이니까 명분도 있고 그렇게 쳐들어갔는데, 전사자들 가운데 그의 형제들도 있었을 거고, 연합군들 가운데에는 그들의 형제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아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도 있었을 겁니다. 연합군들 중에는 오늘 전사한 사람이, 아니 어제 전사한 사람이 어제까지 나와 같이 밥을 먹었던 친구일 수도 있고, 한 동네 사람, 한 마을 사람, 사촌 형, 이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랬을 겁니다. 100% 그랬을 겁니다. 10분의 1이라는 숫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숫자에는 반드시 나의 소중한 사람이 없을래 없을 수 없고, 한 다리만 건너도 두 다리가 건너면 반드시 아는 사람일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큰 슬픔과 아픔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그냥 너무도 쉽게 알 수 있겠죠. 10분의 1의 숫자 중에서는 내 친구, 내 친구의 친구,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하게 있었을 테니까, 그들을 잃었던 상실감과 아픔이 왜 도대체 이 전쟁이 시작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반드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큰 아픔과 슬픔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 사람들이 이런 아픔과 슬픔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고, 아니 반드시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정작 자신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 일이 형제인 베냐민 지파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쟁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이 패배를 통해서 자기 형제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서 그걸로 오늘 내가 이 베냐민 사람들 앞에 있는 연합군들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자기들 형제인 베냐민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눈을 뜨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죽고 아프고 슬프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들의 마음에 조금 변화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전쟁에서 자기들의 동기와 형제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나서 사람들 물어봐요. 조심스럽게. 우리가 내일도 우리의 동기, 형제인 베냐민과 싸워야겠습니까? 라고 그래서 물어봐요. 베냐민이 정말 그들의 형제라는 것을, 같은 지파라는 것을, 아니 한 혈족이었다는 것이 정말 그들에게 의미 있는 수준의 어떤 마음의 깨달음과 걸림으로 찾아왔다면 전쟁을 당장 그쳤어야 하는 것이고, 패배했더라도 형제니까, 형제라면, 이 실패를 통해서 형제라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동족 상잔이라는 것을 알고 그만둬야 하는 것이고, 아니 처음부터 이게 정말 중요했다면, 형제와는 싸우면 안 돼라는 거 알았다면 전쟁 자체가 시작돼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몰아가는 것이 죄성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들의 분위기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표현의 아주 강한 강조와 과장과,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사람들의 이익관계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전쟁을 하고 뻗어시, 이거 형제들끼리 싸우면, 누가 이겨도 형제들끼리 싸우면서 여러분, 누가 이겨도 승리자는 없어요. 사실 형제들끼리 싸워서 승리자가 없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다 상처가 남죠. 그러니까 그게 큰 아픔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적나라한 모습을 오늘 베냐민과 이스라엘 연합군 사이의 전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일이 심각하다고 느꼈으면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야 됐고, 그런데 그들에게 그만큼의 절실함이나 고통이 없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만큼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당장 전투에서 10분의 1이나 되는 사람을 전쟁 가운데 잃었는데도 다시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부터는 전쟁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명분 가지고 싸웠지만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복수전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복수전. 이제는 내 친구가 죽었고 이젠 내 형제가 죽었기 때문에 복수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내 형제이지만 베냐민도 내 형제인데, 굳이 따지면 건너 한 2달이 더 건넜는지 3달이 건너서 형제, 아는 사람 혹은 거래처일 수 있는데, 나보다 조금 더 가깝고 이권이 갑지해 있고 어제까지 밥 먹었던 사람이 내 편, 조금 먼 사람은 네 편, 이렇게 갈려서 전쟁이 계속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복수전, 내 친구가 죽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전투의 마지막에는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게 전쟁이 계속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베냐민 사람들 철저히 정말 씨를 말리듯이 그렇게 전쟁이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명분 사라지고 감정 싸움, 복수전이 되어버려요. 전쟁에서 패배한 아픔, 그 아픔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당신께서 이것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그들의 마음과 전제가 죄에 대한 감정과 복수와 이런 거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기보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적으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런 의미와 생각을 묻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이런 아픔과 이런 아픔에 대해서 생각하게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공감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신지에 대해서요. 27절과 2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여쭈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고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는 때였다.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잠시 집을 비웠을 때 돌아갔더니 아이들이 평소 때 참 잘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보니까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툼이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이겼다고, 내가 승리했다고, 내가 혼내줬다고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게 형이든 동생이든 그게 언니든 동생이든 부모로서 잘했다, 야, 잘 싸웠다, 잘 이겼다, 잘 때려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부모가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왜 싸웠는지, 왜 마음이 속상했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잘잘못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부모로서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은 너무 속상할 거고, 두 번째, 그 아이들 가운데 있었던 갈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풀어주려고 노력하면서 누구에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긴 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누구도 승리자가 아니에요. 누구도 큰 아픔의 대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올라가서 싸워라. 그 말이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쿨하게, 야, 이건 뭐 블레셋과 싸워라, 모압과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겠다, 여리고성 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형제들끼리 싸운다고, 이게 기도 제목이라고, 그리고 이런 기도 제목대에서 실제 들으면 싸우겠다고? 이 일에 중요한 생각할 거리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질문에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대답 자체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묵상하고 질문하고 생각할수록 정말 많은 대답이, 여러 가지 마음에 울림이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유다 지파 먼저 올라가라 해서 싸웠는데 패전했고, 다음날 다시 올라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웠지만 또 패전했습니다. 그래서 4만 명 죽은 거거든요.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제까지 내 아버지, 내 아들을 잃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싸우고 어제도 싸우고 오늘도 나랑 형제들이랑 싸우겠다고 묻고 있는 애를 보고 감히 부모한테 와서 동생 때문에 너무 속상한데 어떻게 때려주면 되겠냐고, 어떻게 족보를 파면 되겠냐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죄인들을 품으려고 할 뿐 돌이키지 않으려는 베냐민, 자기 베냐민 지파 사람들 죄인들을 품으려고만 해요. 이걸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이걸 고치려고 그러면 그들을 내어놓거나 잘못을 가리고 분명한 고백도 있어야 될 텐데 베냐민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욕심과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겹쳐 있어서 죄인들을 품으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죄인의 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지 못한 채 공의와 심판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죄인들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전쟁까지 불사하고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이 죽었는데 그 일이 작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큰 일이고 반드시 고쳐야 될 일인데 그 일에 있어서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 율법에 대해서 떠올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래? 죽였어? 억울해? 복수해. 안 내나? 더 큰 힘으로 눌러. 전쟁까지 불사해. 어느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손들 사이에 하나님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 빠지고 그리고 자기들의 의견과 옳다고 생각하는 일로 인하여서 힘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 빠지고 하나님 말씀 빠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어쩔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혼돈되고 헷갈리는 바가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혼란과 어려움 중에 어느 쪽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도 없고 하나님 뜻인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 뜻이 이게 하나님 뜻이죠 라고 우리의 소욕과 우리의 욕심을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것도 두 번째 것도 다 온전히 하나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바에 우리가 원하는 베스트, 그 다음에 차선, 그 다음에 이렇게 정해놓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우리의 마음속은 언제나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오늘 이 일이 비느하스 시대 때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느하스는 여호수아와 동시대 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직 다른 세대,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서가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 사사기로 넘어갈 때 아직 여호수아가 살았던 시기에 그 즈음에 있었던 장로들이 그래도 한두 명씩 살아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비느하스는 여호수아도 보았고 그리고 모세도 보았던 사람인데, 비느하스가 살았던 시대 때 묻고 대답해서 전쟁을 했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더 황당한 것은 그들이 얼마 전까지 요단강 건너왔던 사람들도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런 영향력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서 가장 큰 피해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다른 외부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이런 과의 전쟁이 아니라 너무도 안타깝게도 동족 상잔으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동족 상잔으로. 어느 외부 민족들과 싸웠을 때 이만큼 죽은 적이 없었습니다. 왜? 오늘 이 전쟁의 끝에 2만 명이 넘는 베냐민 사람들도 또 다 죽거든요. 전쟁을 해서 더 싹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6만 명, 7만 명 막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은 겁니다. 지파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하나가 없어진 게 아니라 숫자로 생각하면 거의 2개, 3개가 없어진 것이나 만큼 훅 다 사라집니다. 6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에 보면 마지막에 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장정이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분의 1이 죽은 거예요. 6만 명이 죽은 거예요. 베냐민 사람까지 포함하면 이 전쟁 한 방에 한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 이와 같은 일이 됐다는 거. 이거 끊어버리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행동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의 마음을 묻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 기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이렇게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전쟁에서 패배한 아픔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럴 때 이 아픔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쭤봐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마음은 어떠신지. 그게 우리 삶의 결정과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이 겪고 있는 억울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는 억울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그 일을 통해서 공감하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기도하여야겠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루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